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고백하며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 하나님의 자녀는 지난 특세 때 나눈 말씀들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니 사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있을까? 대표적으로는 다윗과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삽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삽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다윗의 시가 한 반절 된다고 보면 반절이 좀 넘을 겁니다. 그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반절 정도는 다윗의 시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내용들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답답함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규결되는 그런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바울도 그 생애는 가난과 굶주림, 고통의 연속이었고 일생을 나그네와 감옥 생활로 거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의 후반전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실은 그런 내용에 속합니다. 그런 눈으로 바울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다면 이런 노래를, 이런 편지를 고백적으로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이 서신서의 한 부분이겠지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로마 감옥에 씁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실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마땅히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1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하는 자는 거의 이꼬르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연결점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우리가 늘 감사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감사에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상대적 감사, 절대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 감사, 이렇게 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감사야. 감사할 수가 없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감사,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감사 안 해. 이게 상대적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대적 감사는요, 일반인들도 다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래서 절대적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감사여야 되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자, 여러분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지난 1년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살펴봐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거죠. 중요한 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경향이 가끔 있지만 그건 절대 잘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오늘 본문의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을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행위에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가 담기지 않은 여러 가지 행위는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펌프샘이 있었죠. 이 샘은 꼭 마중물이 있어야만 그 지하에 있는 물을 품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바가지 마중물이 있어야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 마중물을 한 바가지만 부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내 심령은 천국이 되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삶을 시편 시인은 시편에서 많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자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어렵다 싶어서 접근 못하죠? 대부분의 경우가. 시편은요, 일종의 시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은 시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시편 116편 12절 말씀과 103편 2절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 103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예배.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마땅한 일이거든요. 예배 후 우리의 삶은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냥 살아. 그러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일상의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예배당을 나가서 이웃을 만나고 사람들 만나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 그러면 그거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말로 살려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함께 일을 하면서 일로 사람들을 살려주고 여기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은혜로 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저 사람하고 일하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러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내 능률도 오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일도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일하면서도 이렇게 살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죠.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상대적 빈곤 때문이랍니다. 상대적 빈곤. 한 젊은 여집사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집사는 자기보다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였습니다. 다른 남편들처럼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는 삶을 살던 이 젊은 여집사가 어느 날 교회에서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봉사활동에 섬김의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봉사활동을 하다가 보니 너무 조그마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좁은 그 집에서 살고 있고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반성이 됐어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이에 비하면 나는 대궐에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었구나.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날로 이 여집사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옵니다. 다른 때와 달리 막 아주 반갑게,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막 인사를. 남편이 막 깜짝 놀랐어요. 여기 상당히 막 당황스러웠어요. 아내가 하는 말, 당신이 있어 너무 고마워서 그랬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대적 감사가 아닌 절대적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이니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는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살면 내 이웃도 살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고 또 주님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